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재밌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습관.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리모컨을 하나 가져왔는데 TV 리모컨 있죠. 집집마다 다 TV 리모컨이 있는데 TV 리모컨을 킬 때 가끔 채널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채널 눌렀는데 안 돼. 왜 이러지? 꺼야 되는데 또 안 꺼져.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저러네.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해야 돼요? 건전지를 끼면 돼. 건전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때린다든지 뭐예요? 흔들어요. 이렇게 막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중에 막 흔들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뒤집어서 막 흔들어. 이제 뒤집어서 뭐 하면 되는데 건전지만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요. 막 수인 집사님처럼 막 딱딱 때려가지고 거칠게 흔들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면 막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무언가 답답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뭐요? 막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어디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흔들어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흔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리모컨을 흔들듯 지금 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리모컨처럼 말 안 듣는 리모컨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우리가 보고 있는 103편, 104편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경계를 나누시고 각자의 자리를 정하셔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중동 상황 보세요.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죠. 종전하려면 좀 빨리 좀 하지. 종전할 듯 말 듯 한다 안 한다. 이거 무슨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밀고 당기는 것도 너무 심해. 제발 오늘이라도 좀 만나서 종전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 갈등의 중심이 저게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원유의 물동량의 몇 프로를 차지하면 20%를 차지해요. 20%. 이 해협이 막히느냐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인단 말이에요. 중동의 그 좁은 해협 하나가 흔들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예요? 우리의 기름값이 흔들리고 기름값이 흔들리니까 그것만 흔들려요. 물가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막 그럽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그런 경제 질서가 한순간에 요동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라는 그 체계 자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국제 뉴스의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안정된 줄 알았는데 다시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흔들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요동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흔들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결정적인 흔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26절 저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해서 흔들립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흔들립니다. 힘의 논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흔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흔드십니까? 왜요? 이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원독자로 하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또 사회적인 오늘 배제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뭐요? 고립당하고 경제적인 경제 활동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에요. 현실이 너무 요동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유혹이 올라옵니다. 다시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에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옛 질서. 오늘 성경을 보면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게 곧 시내산의 율법과 종교적인 체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서 있는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장면. 그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저게 뭐냐면 시내산 광경이에요. 시내산 광경.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불과 흑암과 폭풍과 공포의 자리. 시내산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백성들이 다 목욕 제기하고 아무나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이 경계하는 그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해서 백성이 죽는 자리예요.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두려움의 자리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어떤 자리예요?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장자의 총회가 있는 기쁨의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예요. 시온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흔드심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흔드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흔드십니까? 왜? 이 흔들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드러난 그 받은 자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질문이? 저기 나오죠. 하나님은 왜 흔드십니까? 두 번째, 흔들림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받은 자는 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흔드십니까? 왜 흔드세요, 하나님? 몇 주 전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막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놀라고 또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병원에서 12월 달에 검진을 했는데 위가 안 좋대요. 그래서 위가 많이 안 좋아서 평소 자주 먹었던 아들이 태권도 관장을 하고 해서 저녁에 항상 늦게 오다 보면 아들과 아들이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나 야식을 시켜 먹으면 그걸 항상 같이 먹고 또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해서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으라고 해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살이 쭉 빠졌어. 그래서
다이어트 하느라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먹을 것을 못 먹어도 사람이 뭐예요? 저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11월에 신부가 된다고 예민해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인데 분명히 치킨 냄새는 나는데 흔적이 없어요. 의심은 가는데 뭐예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화분에 물 주러 베란다에 딱 나갔더니 뭐예요? 저렇게 뭐가 있습니까? 치킨 봉지가 딱 저기에 창문 앞에 있는 거예요. 먹다 남은 치킨 봉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반도주한 치킨을 붙잡은 겁니다. 이랬던 딸이 어느 날 일절 배달 음식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바디 검사에서 경도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를 듣고 자기 말로는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흔들린 겁니다. 딸의 흔들림 덕분에 요즘 저희 가족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흔드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남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요? 흔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흔드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이 불안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체계,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뭐요? 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흔드십니까? 27절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27절 빨간 절만 있습니다. 시작.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변동이라고 말하면 변동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뭔가 이동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변화라는 것은 뭔가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앞에서 말씀드린 후배 목사님이나 제 딸의 경우처럼 외부의 그런 충격으로 마음이 일렁이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변화라고 말해요. 그게 변동이라고 말해요. 변화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변화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변동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변동은 결이 전혀 달라요. 어원에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이동이나 변화가 아니라 뭐다? 제거와 폐지라는 거예요. 제거와 폐지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고쳐 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흔들릴 것들을 아예 뭐하다? 폐기, 제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드심은 흔드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드심 그 자체가 뭘 위해서요? 흔드심은 제거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제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남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남기시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일대지잖아요. 일대지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게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흔드심은 파괴가 아닙니다.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가짜를 날리고 진짜를 남기는 거룩한 구별이 하나님의 흔드심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적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라난 시골 마당은 아침이면 언제나 같은 소리, 부엌이 옆에 있었어요. 안방이 있고 안방 바로 옆에 부엌이 있는데 아버지가 불을 하시고 또 소죽 쓰신다고
또 장작을 켜기도 하시고, 또 마당 한편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어머니의 저거 키질 소리예요. 키질 소리. 사르륵 스르륵 스르륵. 어머니는 이른 아침이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키에 곡식을 담아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키를 키시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콩이고 들깨, 녹두, 참깨, 녹두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안 먹으니까 다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도리깨질을 막 이렇게 터시면 어머니는 그것을 곡식을 담아다가 한쪽 귀퉁이에 가서 이렇게 키를 키시더라고요. 키를 번쩍 들어서 곡식을 위아래 띄우시는 거예요. 다시 끌어 이렇게 안았다가 또 다시 키질 하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막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그러면 가벼운 것, 쭉정이하고 먼지는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알곡은 안쪽으로 오고, 그리고 돌 같은 것은 끝에 있다가 탁탁탁탁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의 입장에 보면 평온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공중에 붕 뜨다가 사정없이 막 흔들리는 요란의 이 요동의 시간이에요. 어린 제 눈에 보면 이게 거친 모습이에요. 먼지 풀풀 나고 쭉정이 막 흩어지고 멀리서 보면 곡식들이 다 망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흔듦, 이 키질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식들 밥에 돌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자식 입에 뭐요? 쭉정이를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거친 흔들림 끝에는 언제나 깨끗한 뭐만? 알곡만 남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자리에 반드시 뭐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이 바로 어머니의 이 키질과 같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남기시기 위함이요, 썩어질 것을 떨어내시고 영원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흔듦이 자식을 먹이시려는 사랑이었듯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를 진짜로 남기시려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본문 오늘 진동할 것들이 나와요. 진동할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곧 뭐라고요? 만드신 것들. 진동할 것은 뭐다? 이꼬르 만든 것들이래요. 이게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 만드셨어요. 피조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세게 흔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흔드시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죄로 오염돼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부패한 피조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염된 옛 질서를 걷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들 가운데 오늘 많은 것들이 이 지은 것들이에요. 요즘 핫한 주식들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차지한 자리, 우리가 쌓아온 업적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마저도 그 범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오염돼서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도 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공든탑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쌓으렸지만 사라질 때가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그것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흔들림의 끝에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이미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바로 시온산 새 언약입니다. 본문 27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뭐예요?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뭐 했다?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흔들림, 경제 흔들림, 가정의 흔들림, 또 건강의 흔들림이, 관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주에 또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을 또 가요. 때로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 갈 때마다 이거 생명을 연장받는 것처럼 그런 긴장이 있어요. 약간의 긴장. 많이 이제 전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런 흔들림이 있어요. 때로는 오래 붙들었던 신앙의 감각마저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흔들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만 남기시려는 거룩한 키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먹이시려고 키를 흔드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아갈 축정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 알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흔들림이 올 때 붙들고 있는 것이 떨어지거든. 이거는 뭐다? 지어진 것들이구나. 기꺼이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흔들림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시려는 뭐다?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흔들림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진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 흔들림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8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간 것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 흔들림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뭔가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다? 나라를. 목적이에요. 나라를.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장소입니까? 공간입니까? 나라. 이 나라는 장소도 공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뭐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보세요. 22절. 뭐라고요? 자, 시작.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이른 곳, arrived. 이미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도착할 곳이 아니에요. 이미 도착해버린 것이에요. 시온산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뭔가를 막 만들고 붙잡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막 세웁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그러나 결국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쌓는 것은 본래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뭐예요? 우린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던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헛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받으려고 여러분 받은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3주 동안 시리즈로 했었죠. 여러분, 왕은 우리를 거룩한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예복을 여러분 값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왕이 친히 거룩한 침공을 통해서 강도들 사이에 오셔서 피 흘려주셔서 여러분 그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당해야 될 그 자리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에이스였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판결은 완벽해서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빈 무덤이 주어진 거예요. 완벽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어진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도 흔들린 것처럼 느낍니까? 이미 받았는데 왜 불안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관계가 풀려야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 뭐예요?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에 이르러 놓고는 시선은 여전히 뭐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의 산.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읽어보세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요. 받았은즉. 이 선언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강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더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반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흔들릴 때 더 움켜집니다. 더 붙들려고 합니다.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요즘 보세요. 경제 정세를 보세요. 세상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종량제 봉투가 동이 났어요. 제가 가서 이거 좀 사려고 갔더니 배급받듯이 몇 장을 줘요? 2장 주더라고, 2장. 이 2장만 사고 왔다니까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닌데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없어질까봐. 나중에 못 가질까봐. 그래서 지금 더 사재기 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더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흔들릴 때 더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마트 가서 종량제 봉투 있거든. 딱 여러분의 목만 사세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흔들릴 때 오히려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남을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갈 때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다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린 이미 진짜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흔들림 속에서도 뭐예요? 선명합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봅니다. 무엇이 끝까지 남는 것인지 남을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림은 손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드러납니다. 드러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흔들릴수록 붙잡으러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2개가 있어요. 세상은 흔들릴수록 뭐예요? 이쪽에 사진처럼 초점이 저렇게 흐려져요. 왜? 붙잡으면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저렇게 초점이 흐려져요. 붙들고 막 살아가는 게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쪽 사진처럼, 이쪽 사진이죠. 이쪽 사진처럼 뭐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수록 뭐예요? 저렇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3번째, 그게 뭡니까? 받은 자는 모두 감사와 예배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감사와 예배로. 28절 이어집니다. 28절 봅니다. 시작. 반가운 접속사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또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분들이 이제는 별로 안 간만.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나오고 야고보서 나오고 오늘 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그러므로 뭐다? 하나님의 직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서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반응이라면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천만의 말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어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받은 것보다 뭐예요? 흔들리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통장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려요. 건강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리면 예배가 흔들려요. 눈이 보이는 것에 시선이 가는 순간 이미 받은 나라는 뭐예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은혜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흔들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인데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 보면 이 말씀하고 오늘 28절에도 뭐예요? 은혜를 뭐하라? 받자라고 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은혜를 받자. 오늘 본문의 말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뭐로 지금 뭐예요?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머리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로 뭐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포위해야 은혜를 받아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뒤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경고하고 뒤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붙들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뭐예요?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그것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밥 팔아서 천국 사는 게 아니라 천국 팔아서 믿음 팔아서 밭을 살려고 오늘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흔들리면 눈앞에 있는 것이 커져요. 흔들리면 영원한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놓아야 할 것을 오히려 반대로 붙들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바로 지금 이 원독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경고가 주어집니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핍박과 가난이 몰려오자 그들 안에 뭐예요?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쓴뿌리. 그것이 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자권보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의 안전장치를 다시 지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찰나의 것과 지금 현실에 주어지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 28절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 제발 세상의 팥죽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받은 은혜를 제발 꼭 붙잡으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다르냐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 앞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져요. 흔들리면 영원한 것이 작아 보입니다. 흔들리면 이미 받은 것의 가치가 가벼워집니다. 이미 받은 나라보다 지금 흔들리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원한 장자권보다 당장의 팥죽 한 그릇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막 길어지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예, 더 갑니다. 그래서 큐티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달라요.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이미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피의 제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려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반응은 분명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송축회 내용을 찬양한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할지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공포가 아니에요. 신에서는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29절의 말씀 보니까 29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짜를 태우고 진짜를 남기시는 거룩한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자의 예배는 주일을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모든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통로예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이유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보여주는 것. 그때 세상은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뭔가 다른 나라가 있구나. 그것이 통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기시기 위해 흔드시는 분이 남기시기 위해 흔드시는 분입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진짜만 남기십니다. 그 흔드심의 끝이 무엇입니까? 나라예요. 앞으로 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미 시온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에 속했고 그 나라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 형편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흔들려요.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여러 곳이 요동을 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우리는 흔들릴수록 더 움켜쥐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야 나갈 것들 흔들릴수록 선명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구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진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흔들리면 손해가 아니에요.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임을 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흔드심은 우리를 버리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남기시는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이미 받은 자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